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급히 이 시기를 알라 37번째 날 귀신을 쫓아라 7번째 공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림줄 그리고 귀신의 정체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스가랴 4장 10절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완전 숫자 7입니다.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은 재고 흔들어보고 달아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지 말에 나팔소리 나기 아마도 직전에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신부감으로서 함량 미달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인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림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들림 받지 못하면 7년 대환란을 견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마나 오른손에 바코드 666표를 받지 않으면 한 모금의 물도 한 조각의 빵도 얻어먹고 마실 수 없고 내 소유는 적그리스도한테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이나 굶을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꼭 하나님의 나팔소리 곧 들릴 때 우리가 순전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경건하다가 그리고 그냥 적당히 세속주의로 인본주의로 마귀에 막 장악을 받아서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혹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경성하여 정신 차려 구별되어 휴거 신부감 훈련 잘 받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탈영하지 않도록 자세와 결단과 의지로 말씀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작은 날의 날, 여러분 들림 받는 날이 작은 일의 날일까요? 말세에는요 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무슨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대나 천재 오시지도 않대 뭐. 아이고 뭐 돈 있고 뭐 좋은 집 있고 뭐 건강하면 되지. 나를 믿으라고 그래. 내가 뭘 믿어 뭐. 나 뭐 하나님 안 믿어도 뭐 아이고 우리 아들 잘 되고 잘 먹고 잘 샀습니다. 당신이나 믿으시오. 무슨 때가 가까워.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도 괜찮은데. 그러나 저들은 미끄러져 가고 있더라. 작은 날이라고 네가 함부로 입을 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림줄로 특히 하나님의 종들을 재고 계십니다. 저울로 달고 계십니다. 메네메넬 데발 무바르신. 왜냐하면 어떤 교회 어떤 종들이 건강한 교회며 건강한 종이 주느냐 때에 따라 맞는 양식을 먹이는 자. 지금 이때는 바로 급히 이 시기를 알아야 되는 말세지 말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고 있고 우린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성경과 우리는 마주하면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내 죄를 바라볼 수 있고 내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때입니다. 때와 시와 날짜는 아무도 알 수 없고 하나님만 아셔서 우리는 감히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것은 성경의 때와 시는 모르고 말하지 말라 하셨음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만 쫓아가면은 우리가 반드시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양식을 먹고 때에 따라서 양식을 먹이는 종과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검열하십니다. 우리를 다림줄로 재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작.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라. 십자가의 군병들이요 복음의 나팔수들이요 나 이만하면 하지 말라. 말씀을 거울 삼아 항상 자기를 진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검열하시고 계십니다. 측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이 갖추어져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신부감으로 들려지는 것이니 오직 순종과 회개와 그리고 낮아짐과 이타적인 삶으로 전도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마음에
꼭 합한 신부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말세에 바른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바른 종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조심하고 로마서 3장을 엊그제 우리는 말씀을 먹었습니다. 잘못하면 회칠한 무덤에 구멍이 뚫리면 썩은 송장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너희는 뚫린 목구멍을 조심하라. 혀와 입술과 언어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먹고 모두 애통하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창자가 끊어지듯이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먹은 말씀, 말과 혀와 언어를 조심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에 대해서는 누구도 완전하지 않고 누구도 무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날까지 나의 그릇 정도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만 정직히 전하며 남의 것을 틀리다 맞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서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누가 정말 맞는지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야 알지,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릇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도 어떤 교회에서 귀신 쫓는다고 그딴 데 가면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목사님, 또 저도 혹이 그렇게 내가 전부 글을 보고 다 시도 들어보고 다 책도 봤는데 그거 틀려, 그러지 말라 목사. 그래서 저는 누가 틀리다 맞다 하는 말은 어떤 건 내가 아주 정말 자신이 있어도 나의 체험과 성경과 주시는 말씀과 감각과 그래도 말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아나? 나는 요만큼밖에 모르는데, 근데 요만큼도 모르는 분이 요만큼이라도 아는 사람을 서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간섭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애통하는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조심하며 내가 아는 만큼의 또 다른 목사님, 다른 교회, 다른 성도님 말씀도 들어가면서 옳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쉽게 말할 때 우리가 모두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추수하시면서 다림줄로 지금 저울로 달고 줄로 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떤 말씀든지 먹고 주님 내가 바른 말씀만 먹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분이 틀리면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소서. 저종이 하는 말씀이 진실이라면 하나님 저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저같이 그냥 회개를 하든지 그냥 봐주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 8절에도 또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보시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자, 아모스에게 성령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나팔소리 하면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천국 가신 저의 친정 아버지가 어느 성도님이 깊은 기도를 밤에 하다가 아이가 엄마 그런데 말이야 회사에서 나한테 어려운 숙제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그럼 우리 할아버지한테서 여쭤보자. 할아버지가 워낙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유식하시니까 우리 할아버지한테서 여쭤볼까? 그래서 할아버지 집을 쫓아갔대요. 환시해 보는 겁니다. 성도 한 분이. 그랬더니 분명히 할아버지는 천국 가시고 돌아가셨는데 막 할아버지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쭉 섰더래요. 근데 모두 웃으면서 깨끗한 옷을 입고 아주 뭘 이렇게 상 받으러 가는 사람 모양 쭉 줄을 서서 있더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너무나 컴컴한 얼굴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와 어쩔 줄 몰라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서 있더래요. 갈라서 있어요. 지금 추수하시고 줄로 재고 자로 재고 저울로 다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부감 훈련에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할아버지 집을 들어갔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책상들을 하시고
책상에다가 부지런히 그 앞에서 막 웃으면서 오는 분들의 이름을 체크하고 있더래요. 아, 낙원으로 가는 사람들의 그 천국문 앞에서 그걸 체크하시나? 워낙에도 글을 많이 쓰시고 또 마지막에 전도를 위해서 저렇게 전도판도 1호로 많이 써주시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더니 옆에 뭘 물었대요. 할아버지 뭘 좀 여쭤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옆에 아주 아름다운 큰 여자가 섰더래요. 이 성도가 생각하기에 천사인 것 같다고. 비서천사가 나중에 꿈을 깨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천사가 이러더래. 여기는 2번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약간 비켜서라 그랬대요. 그래서 눈을 탁 떴더니 꿈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가서 하나님은 나팔소리 나기 직전까지만 봐주시고 그때까지 다림줄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와 또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을 줄로 재시고 차로 재시고 저울로 다십니다. 그런데 나팔소리 끝나면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영원히 소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무도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은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큐티하고 또 그 말씀을 또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배우고 주신 말씀 갖다 먹이고 이러면서 시간을 잘 관리해서 오직 영적인 시간을 잘 관리해서 육도 마지막에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심판하는 측량하는 심판의 다림줄로 재보고 때에 따라서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알리고 말씀을 먹이지 못한다면 다시는 용서가 없어. 왜? 마지막 때를 안전했잖아요. 들림에 대해서 안전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귀신을 쫓아라, 악령들을 쫓아라, 미혹영에 넘어가지 말라. 누가 너를 꾀더냐? 잘 결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육의 모든 축복도 얻으라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느냐? 용서치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적용치 않고 순종하지 않았느냐? 용서치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미리 주셨으니 먹은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는 해답을 알았으니 잘 적용하여 패스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배 전에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손뼉을 치며 소리를 높여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26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후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언제 예수님 오시는데요? 아이 뭐 괜찮아, 뭐 들림 목사님 매일 겁주는 거지. 괜찮아, 이 대나천지 발구천지 무슨 매일 무슨 뭐 쫓아라, 무슨 뭐 대적하라, 뭐 성령 안 받으면 안 된다, 뭐 회개하라, 전도하라, 이타적인 삶을 살라. 너 가진 것 있으면 그냥 하나만 있고 2개는 주어라. 매일 그렇게 뭐 들볶아 되냐? 그런데 괜찮지? 괜찮아. 설마 그래라. 설마가 이제 신방 올 날이 있습니다. 잉태된 여자가 몇 월 며칠 날 산기가 있으면은 이제 아이고 애가 나올 거야. 아이고 진통이 와. 그러나 몇 월 며칠 날까지는 알겠지만 몇 시 몇 분 몇 초를 압니까?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렇게 아이고 이렇게 어머 지금 왜 지금 어떻게 이렇게 아플 줄이야. 그렇게 아이고 배야 할 날이 그럴 날이 온다는 거죠. 무엇이? 재림, 들림, 휴거. 내 이름 불려질 바로 그 순간이 느닷없이 들이닥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앞에 신부감으로 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명칭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그동안 먹었는데 중간에 그때에 너희는 자꾸 부정적인 언행심사로 넘어가지 말라는 뜻에서 다림줄에 대한 말씀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우리를 자꾸 재신다는 뜻으로 다림줄에 대한 말씀이 중간에 좀 끼어들어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귀신의 우리 명칭에 대해서 전전주까지 그 말씀을 먹고 이제 오늘부터는 귀신의 정체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귀신의 존재와 또 귀신의 언제부터 귀신 얘기를 하고 도대체 귀신은 언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기원에 관해서는 역사상 수많은 대단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학설을 귀신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모두가 다 훌륭한 아주 실력 있는 대신학자들이지만은 그 학설은 모두가 다 각자가 다릅니다.
다 같지가 않습니다. 학자마다 전부 그 학설이 다 다르단 말이죠. 사실상 귀신, 즉 헬라어로 다이모니아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초대교회 교부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해왔지만은 오늘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막 귀신 얘기만 나오면 막 그냥 심각하게 막 논의되거나 심지어는 뭐 이단 정죄의 대상거리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막 유난하게 그렇게 참 훌륭한 민족들이 막 그렇게 그냥 서로 막 이렇게 뜯으려고 그러는 것이 그런 데까지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우리나라 같이 그 대상이 그렇게 뭐 2단이다 몇 단이다 할 정도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축사 현상, 즉 그 귀신 쫓는 그런 것이 초대교회만 있었고 그 후로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논이라고 하는 것은 논하다, 학설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학설을 하는 거지 그것이 무슨 뭐 창조주에 관한 문제와는 조금 별개로 해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신학적인 문제일 뿐이지 실제적 현상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왈가왈부했었습니다. 따라서 귀신론은 그저 하나의 관념적인 견해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말쯤부터 그다음에 197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한국 교회에서 귀신 쫓는 축사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한국 교회 막 이 문제 때문에 회오리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몇 단이다 하고서 막 이단 정제로까지 파급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제가 60년도 말에 제가 서울대학 대학원 다닐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는 많은 분들한테 이것을 찾아다녔고 배웠고 여러 가지 체험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일찍부터 귀신 쫓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일에 우연인데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런 것은 설교 때마다 제가 주로 수요 비상예배나 금요철화나 새벽 강론이나 또는 제자훈련 큐티에 여러 번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인터넷은요 영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니까 좀 아깝기도 합니다만 어쨌든지 자, 그 회오리 바람의 시초는 축사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정죄했습니다. 뭐 귀신 쫓아? 귀신? 그딴 얘기하지 마. 아주 그냥 귀신 얘기만 해도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도 쫓으셨고 제자들도 축사를 했고 또 70문도가 귀신 쫓았고 그들은 그럼도 이단인가? 그렇죠? 그런 이제 반문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됐다 그럼 됐어 귀신 쫓는 건 됐는데 그런 귀신론이라고 하는 건 논이라는 건 약간의 저는 좀 거슬리지만 어쨌든 귀신론 즉 귀신의 정체가 뭐냐 귀신이 뭐 있다 없다는 그럼 됐다 그럼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귀신의 정체가 뭐냐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또 뭐 몇 단이다 이렇게 또 시끄럽기 시작했습니다. 이 귀신 쫓는 축사자들은요 귀신의 정체가 불신자의 사후형이라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종들께서 사람이 죽었는데 왜 귀신 되냐?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간다. 예수 잘 믿었으면 낙원 간다. 그래 예수를 잘 믿으면은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데리고 낙원으로 데려가겠죠. 그러면 안 믿은 사람도 이게 영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존체는 내 영혼이 존재합니다. 그럼 어딘가 가야 될 거 아니야. 지옥 갔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자가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틀렸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으로 가버렸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다른 의견을 좀 말씀드렸는데 믿기 싫으면 안 믿어서 괜찮습니다. 나는 누구를 틀렸다 맞다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마지막 공중재림이 있고 7년 대환란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천년왕국 전에 주님의 지상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다음에 백보좌의 심판 대심판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천국 지옥 마지막에 갈라지는 것이지 지금
천국 가고 지옥 간 사람은 없습니다. 있어요. 그럼 그렇게 믿으십시오. 근데 그럼 지옥 데려갔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백보자 심판에서 또 심판하나? 그러니까 지금은 어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도로 들어갈 테야. 예수 잘 믿고 죽은 사람이 왜 허공에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쉬기를 구하다 얻지 못했다? 왜 사람 속에 들어갑니까? 예수 안 믿고 죽었으니까 어딘가 들어가려고 하겠죠. 안 믿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안 믿어도 그냥 제 의견일 뿐입니다. 제가 날이 갈수록 이렇게 아주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작용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형이다. 즉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 된다라는 주장은 어제 오늘 처음으로 주장된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교부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주장하니까 맞다 틀리다는 아닙니다. 그냥 그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학사상 아무도 그 교부들을 정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난히 우리나라만 그렇게 그러니까 그 학설들을 막 방해하고자 하는 귀신이 이렇게 많아서 그러나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파고 들어가 봅시다. 오히려 초대교회 때 수많은 교부들은 신학사상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긴 당대 인류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한국 교계의 귀신론 이단 시비가 차츰 조금씩 퇴색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제 너무나 많이 귀신을 쫓아. 아니 우리 9살 먹은 민규도 더 어렸을 때 그때가 몇 살이지? 내가 신방 갔을 때? 30살 됐는데도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러는 거야. 얘가 응가가 자라오니까 민규야 목사님하고 쫓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응가하더라. 믿기 싫다고요? 뭐 편안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것도 뭐 그러겠다. 계시니까 그럼 뭔데? 그러면 하나님 일부러 뭐 우리한테 뭐 장난치시는 건가? 어쨌든 하나님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만드는데 원수와 그 졸개들이 우리를 건드려서 방해하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쫓으십시오. 자꾸만 억지로 그냥 고집 부려가지고 뭐하러 하나님과 막 맞설라고 그러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좋은 건 다 순종해 봅시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들이 많이 풀어집디다. 아멘.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하지 말고 천국 가기 위해서 들림받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십시오. 어머 목사님 무슨 짓이든지 하라고요? 듣기가 좀 거북한데요. 그러면 천국 가려고 무슨 짓든지 하는 사람이 들림받으려고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이 나쁜 짓 할까? 그렇죠? 이제 한국교회 귀신들 하도 많이들 쫓고 이제 그러니까 이단 시비는 차츰 퇴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귀신의 정체에 대한 학설들은 대개 5가지입니다. 요약 다 해봤댔죠. 귀신 쫓는다 뭐 이런 거는 별 얘기가 이제 아니고 많이들 쫓으시니까. 그런데 다만 그러면은 귀신의 정체가 뭐냐 가지고 막 그냥 뭐 어쩌다가 뭐 방송 잠깐 보면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는 그거는 지옥 가고 말이야. 귀신은 따로 있다고. 그분은 아마 그렇게 설교를 하시나 보다. 그런데요, 어떤 교파를 막론하고도 그냥 제가 아는 요 수준에서는요, 다 들춰나 봤댔자 5가지 학설입니다. 어떤 테이프도, 어떤 책도, 어떤 설교도, 어떤 역사도 다 들어봤댔죠. 제가 완전 지났지만 그저 5가지로 요약되어 있는 것을 오늘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틀려요, 맞아요 그러지 말고 다 말씀 다 몇 주가 지나든지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뜻이 있으시다면 잘 묵상을 하시면 성령께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조금 신중하시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5가지 주장들은 각각 다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고 저는 어느 학설이 맞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 어느 학설은 틀린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은 저는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완전한 주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제 수준에 맞도록 제 기도한 만큼, 회개한 만큼, 전도한 만큼, 여러분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한 만큼, 내가 낮아진 만큼 내 자아를 버린 것만큼만 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셔서 이 입을 여시니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참고와 유익이 되어서 이것을 받아먹고 여러분이 권능만
가질 수 있다면 저는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조물에 관한 것은 그냥 학설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5가지 학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에 관한 것은 귀신이 있다, 없다, 몇 마리다, 아니다, 뭐 몇이다, 이거 한다고 천국 가나? 천사가 있다, 없다, 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워서 천국 가나?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에 관한 것은 지식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알을 수도 있고 좀 덜 알을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 그건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경 말씀과 체험과 또 지식과 이런 걸 합쳐가면서 자꾸 내가 이렇게 그 디벨롭 돼 가는 것이, 이거 가지고 판단하면은 다칩니다. 어쨌든 더더군다나 귀신 쫓는 것은 예수께서 직접 쫓으실 때 성령의 힘을 입어서 쫓으셨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왈가왈부하면은 성령을 거슬리거나 회방하거나 이런 죄를 지면 금상관 내세 사심이 없기 때문에 저 또한 귀신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절대로 내가 듣고 보기에 아닌데 하다가도 아니지 주님, 제가 그렇게 아닌데 라는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합니다. 특히 들림 가족들은 이미 다 알아들으셨습니다. 첫 번째 학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학설은 귀신은 마귀다. 귀신 즉 마귀다라는 학설이 첫 번째입니다. 마귀가 귀신이라는 학설입니다. 즉 마귀와 귀신은 같은 존재라는 그런 학설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원래 거짓말쟁이요. 그러니까 지가 귀신이라고 사칭하는 거야. 왜 그러느냐? 그 학설을 어느 성경 구절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자, 여러분, 가인이 누가 동생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속살거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인한테 살인하려고 한 적 없어요. 그건 마귀가 시켜서 그런 짓을 했죠. 그렇듯이 거짓말쟁이다.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도 거짓말쟁이도 그냥 마귀가 시작이다. 살인한 자도 마귀가 시작이고 거짓말도 마귀가 아주 근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봐, 마귀는 거짓말쟁이잖아.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 그러니까 귀신인 척하고 귀신이 나는 네 아비다, 네 애미다 이렇게 귀신이는 거 아니야. 마귀가 귀신이야. 그리고 마귀는 거짓말쟁이라서 네 애미 네 애비 아니야. 귀신이라는 악한 존재가 따로 있는 거야. 뭐 사람은 죽었다 귀신인데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뜻을 잘 새김질 하시면서 한자도 지나치지 않고 읽고 연결을 하고 그 말씀과 나의 체험이 합쳐지면은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이 함께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체험을 능가할 지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 사람이 하는 거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성경대로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니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야. 마귀는 맨날 거짓말만 해. 그러니까 거짓말의 근본 명수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귀신인 것처럼 마귀가 사칭하는데 그게 귀신이야. 귀신이 사칭하지 그게 마귀야. 마귀하고 귀신은 똑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짓도록 거짓말로 애초 누구를 속였습니까? 하와를 속였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너 눈 밝아진다. 너 하나님같이 되면 뭐 걱정이 없어. 네가 최고되니까 먹어. 그래서 속이지 않았느냐 마귀가? 그러니까 속이는 자, 그 마귀야, 그게 귀신이야. 이런 논입니다. 지금 이 설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다른 의견을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첫 번째, 귀신은 마귀다라고 생각하시고 설교하시고 이렇게 믿는 분들을 제가 틀렸다고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저의
다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놓고 해석을 많은 종들이 특히 저같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라 이런 걸 말씀을 자꾸 주시면서 전하게 하는 이런 종들은요, 이렇게 저렇게 얼마든지 성경을 놓고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성경에 가까워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어떤 학설도 틀렸다고 한 적은 없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학설은 피조물에 관한 설입니다. 연구한 겁니다. 그래도 귀신 쫓는 일에 관한 한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마귀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귀신짓도 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곧 귀신이다. 이런 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런 단어를 써서 미안하지만 반론을 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제일 가까운 해석으로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누가 맞고 틀리는지는 하나님만이 확실히 아시겠죠. 그렇죠? 자, 마귀는요, 호 디아볼로스 헬라어로, 그래서 단수입니다. 오직 한 존재입니다. 언제나 단수로만 사용되고 사탄과 동일 존재이죠. 천사장 루시엘이 배도자 루시퍼가 되고 루시퍼가 사탄이 되고 사탄이 디아볼로스라는 마귀가 되기 때문에 동일 존재이고 한 존재입니다. 단수입니다. 그러나 귀신은요, 다이모니온 또는 다이모니아 해서 단수로도 쓰고 복수로도 씁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몇 절만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6절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더러운 귀신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단수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27절을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 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맞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우리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수입니다. 또 누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 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귀신 들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한 놈이고 귀신은 여러 놈이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귀신과 마귀는 다르다. 마귀는 호디아볼로스도 한 놈이고 귀신은 한 놈도 있고 열 놈도 있고 2,000마리도 있더라. 기억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또 어떤 설이냐면 마귀가 사람 몸속에 들어와 갖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사칭하는 거야. 이런 또 논에 대해서 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죽은 어머니야 이러고 거짓말 한다는 것이죠. 그 거짓말을 마귀가 귀신인데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에 대해서 그렇다면 귀신이요, 예수님 앞에서 넌 누구야? 군대 귀신이다. 넌 누구냐? 벙어리 귀신이다. 누구야? 저 귀먹은 귀신이라고 자기의 정체를 밝힌 말도 사칭인가? 예수 앞에서 귀신은 꼼짝도 없이 딴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앞이라고 귀신 앞에서 마귀가 귀신이 이랬다 저랬다 장난을 칠 수 있겠어요? 마귀는요 그냥 한 존재예요. 호디아볼로스라고 해서 중상자다, 밀고자다, 이간자다 이런 뜻이고, 사탄 똑같은 사탄이지만 사탄은 반역자다, 배도자다, 하나님의 원수다. 그러므로 한 천사장이 그가
하나님 앞에 배도하고 주님 앞에 배도한 다음에 땅에 떨어졌을 때 마귀가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7절은 좀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자, 아멘. 이거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그럼 귀신이 이실직고 해야죠. 어디다 대고 당신 뭐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거 이렇게 못합니다. 끽 소리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얼마든지 예수가 뭐야? 나와보라 그래. 내 손에 와보라 그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육신에서 영이 떠나면 죽은 채입니다. 이 육신을 떠난 영이 예수님한테 네가 뭔데? 못합니다. 그때는 꼼짝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덜덜덜덜덜 떠는 것입니다. 어디 사칭을 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우리 들으면서는 많이 보신 모습입니다.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어디 예수님 앞에서 사칭을 해. 뭘 대들고 딴소리를 해. 꼼짝 못하고 빨가벗는 겁니다. 그냥 발발발발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핑계치 못할 날이 있으며 네가 거기다 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꼼짝없이 다 알아들으십니다. 자, 23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침 그랬습니다. 마침. 이 마침이라는 뜻은 예수께서 교훈으로 말씀으로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아니 어떤 바리새인 어떤 서기관 어떤 율법사 중에서도 저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저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이럴 때 귀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침 그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걸요 이게 이제 원어는 푸니마티 아카다르토라가 더럽다. 그러니까 귀신은 이미 악의 실체가 되어버린 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미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 선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예수 없이 제대로 믿음 없이 죽었으면 이미 악의 상태가 돼서 사람 속에 들어오니 나 자신도 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원수 귀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첫 반응이 뭐죠? 아나크라조. 악 소리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의 진리 전파 사역을 지금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님 막 설교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종들이 막 그냥 땀을 흘려 그냥 죽기 살기로 말씀을 전하는데 맹 하고 딴 생각을 한다든지 딴 짓을 한다든지 그거 다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들어두십시오. 예수님의 진리 전파 사역을 방해하려고 어떻게든 말씀을 여러분한테 못 먹게 하려고 온갖 졸고 따세하고 대표기도 하는데도 좋은 사람이 있을 정도가 그 귀신입니다. 정말 어떻게든지 말씀을 못 먹게 하려고 깜빡 졸게 하는 걸 그것이 막아보려고 해코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으악 더러움 진달래면서 시끄러 이런 겁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소리 질러서 방해하나 졸면서 방해를 받으나 딴 생각이 나면서 방해를 받으나 멍청하면서 방해를 받으나 마찬가지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설교가 너무 쉬워서 또 시험 들어요. 그렇습니다.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야. 그래서 지금 설교하는데 설교하는데 그냥 급작 그냥 나사렛 예수야. 내가 설교하는데 목사님 그랬단 죽지 들리면서 나사렛 예수야. 지금 설교하시는데 팩 하고 그냥 방해를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야. 맞는데 방해하려고. 여러분은 혹이 말씀 듣는 동안 무슨 방해를 받습니까? 귀신입니다. 여기 그랬네. 귀신이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이라서 뜻은 나사렛 예수라는 뜻은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요라는 뜻입니다. 회당에 들어왔던 귀신은요, 예수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유독히 나사렛을 강조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왔지요 예수라는 자여, 이런 뜻은 뭐냐면 나사렛에서 온 자는 천한 신분을 가진 저기서 온 저 시골바닥 후통에서 온 천한 자여, 이런 뜻입니다. 그건 뭘 부정하려고 그럴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요, 이거 부정하려고. 당신은 별별 없는 자요, 촌뜨기요, 천한 자요, 당신 신분이 아무 스펙도 없는 자요, 뭘 떠드는겨, 이렇게 귀신이 파락하면서 덤벼듭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메시아입니까? 요거를 해코지하러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먹을 때마다 적용을 하십시오. 네가 무슨 장로인데 국 벗고 졸고 앉았냐, 네가 무슨 목사인데 뒤돌아서서는 뭐 돈 문제가 꿍시렁 한다면서, 네가 무슨 뭐 권사인데 아이고 뒤에 가서 뭐 싸움 박질만 하고 막 싸움만 붙이고 그런다면서 뭐 어쩌고, 너가 무슨 뭐 집사인데, 요러고 앉는데 귀신이.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냥 뛰어나가지고 그렇게 방해를 하네. 여러분 어떤 방해가 온다는 느낌이 있을 땐 마음속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런 느낌만 가셔서 여러분 피곤하거나 졸립지 않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면 경멸의 뜻으로 그 당시에 인식되었습니다. 나사렛, 어이구, 그렇게 인식되어질 때 이방이 아주 초라한 그런 고을이었어요. 나사렛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온 자 저게 무슨,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히려 합니까? 자, 여기도 우리들 나오죠. 우리가 뭐야? 귀신 틀을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여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동료 귀신들도 많다, 이런 뜻이지. 위기를 직감하고 공포와 경악에 휩싸여 마른 거야. 속으로 다 알지.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여기 마가복음 8장에는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 있고요. 또 마가복음 5장 7절에도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디 앞에서 거짓말을 해, 그렇죠? 귀신이 이렇게 떠듭니다. The Son of the Most High God, 그렇게 하고 높으신 분의 아들이시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은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귀신들은요, 예수 앞에서 꼼짝 못하고 경악하며 실토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꼬여가지고 나사렛 예수야 그러면서도 꼼짝 못하고 실토했습니다. 어디다 주님 앞에 거짓말합니다. 합니까? 그런데 거짓말하는 귀신으로 사칭하는 마귀가 그게 귀신이냐? 귀신이 죽은 자, 귀신됐다는 거 그 거짓말이야. 지금 이런 설에 대해서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5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냥 어떻게 했어?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라, 그 사람에서 나와,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귀신 쫓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쫓으실 때 꾸짖었어요. 저주하세요.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꾸짖다. 에피티마오, 원어가 에피티마오, 꾸짖다. 이건 뭐냐면요, 말로서 엄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벌하다, 책망하다, 야단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상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타협이나 회유가 아닙니다. 무당같이 굿하면서 달래주는 게 아니고, 제사상 차려놓고 굳히고 덩덕쿵 하면서 달래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가라사대. 어떤 부분에 해코지를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고 나오라 그랬어요. 어디에? 마가복음 1장 25절입니다. 잠잠하고 나오라. 여러분 해코지 당하는 거 없습니까? 만사가 형통합니까? 그리고 이런 귀신 얘기를 하면요, 듣기가 싫어요. 막 머리도 아프고 막 귀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신이 그런 겁니다. 안에 성령께서만 충만하면은요, 이런 것이 전부 여러분에게 다 약재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다 이것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잠잠하고 그랬습니다. 조용해, 그리고 나와, 이렇게 야단치셨습니다. 이 잠잠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피모테티라는 뜻이 있는데, 입에 자갈을 불어라는 거야. 입 다물어.
더 이상 소리치지 말라 하는 아주 그냥 단호한 명령인 것입니다. 말씀이 쏙쏙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 귀신은 막 장난 얼마나 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라 그랬죠. 지금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그러니까 잠잠해. 나와 이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나와. 우리 아이에게서 나와. 우리 부모에게서 나와. 이런 것을 해코자 하는 더러운 것을 우리 자녀로부터 나와.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쫓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와 또는 나가. 그러니까 이 나오라는 명령 역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그 속에 있지 말고 당장 즉각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아주 엄한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귀신의 정말 실제 정체를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체험하고 성경을 통해서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억지로 막 틀렸다 맞았다고 따지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냥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먹은 것을 큐티하면서 일단 나 자신의 회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쫓고 그 다음에 간증이고 예물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것입니다. 들리면서는 사실 돈 얘기는 안 하는데 모두가 이것이 인터넷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듣기 때문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는 곳에 목사님 우리 집에 한 푼도 없는데 그럼 괜찮아. 너네 집에 뭐 무 같은 거 있니? 오이 같은 거 그 하나만 들고 와. 무라도 고구마라도 하나 갖다 드려. 괜찮아요. 꼭 수표만 예물은 아닙니다. 근데 들리면서 그런데 이제 고구마만 갖다 내면 된다 그러는데 내 그럴까 봐 참 나 정말 여러 가지로 그냥 그러네. 어쨌든 더러운 귀신을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단호하게 계속 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와 나가 나와 나갔어. 경련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요.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요. 스프락선 나우턴 그래가지고 그냥 벌 이게 왜 이거 저 뭐야 무슨 병? 간질 막 발작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냥 넘어지고 이러는 것이죠. 큰 소리를 지며 나왔다 그래서 큰 소리 폰에 메갈레 막 소리를 비명을 질렀다는 뜻입니다. 이 언어가 말이죠. 이해되십니다? 큰 소리를 지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놀라면서 세교훈이다. 우리 이런 거 귀신 쫓고 본 적이 없어. 예수라는 분이 누구신데 본 적이 없어. 그런 것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안 하면 여러분 손해야. 당신 손해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세요. 아니 들림 성도들 말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 놀랐어. 세교훈이다. 어머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저 소리 들으니까 예수님도 하셨네. 그러면 우리 집안에 이런 거 속 썩는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 귀신들이 이러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 해코지 하는 것을 쫓으면 보고만 아니면 이게 해코지인데 쫓으면 되겠네? 쫓으면 돼요.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쫓아. 왜 못 쫓지? 회개를 해야지. 목사님 뭘 회개하는데? 말씀이 거울이잖아. 성경 말씀이 거울이잖아. 근데 이 말씀이 막 듣기 싫고 여러분이 자꾸 그냥 졸고 어디로 갈 것 같죠? 그게 귀신이야.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목사님은 뭐 특별히 잘난 거 아닙니다. 다만 회개 많이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권세와 능력을 주신 주님이 나를 도구로 쓰셔서 그분이 이따 2부 예배 때도 안수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의 손길이고 저는 제 손만 주님이 빌리신 줄로 믿습니다. 다 놀랐다고 그랬어요. 다 놀라. 이것이 헬라어로요. 에담베데산이라고 합니다. 다 놀란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먹어집니까? 깜빡깜빡 졸면 여러분 아주 큰 손해입니다. 영이 말씀을 먹기를 여러분이 아주 침노하셔야 됩니다. 충격적으로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다 놀란 이유가 뭐야? 여태까지 종래 서기관 바리새인 우리 교회에서 듣던 거 누가 얘기해 준 거 틀에 박힌 고루한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어머나 그랬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예수 말씀 한마디에 저런 귀신들이 나가 소리를 집어서 막 넘어지고 막 그래?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귀신 쫓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쫓으셔야 돼요. 성도들한테도 쫓게 해주세요. 7배로 들으면 어떡하냐고.
아니 7배로 들어갈까 봐 그걸 모시고 있으면 망하는 거 아니냐요. 서로 물어야 돼. 어쩌면 우리가 들은 게 아니야. 우리 배운 거하고 달라. 저분이 누군데 막 귀신이 나고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긴장되고 호기심이 아주 막 충천해서 이게 세교훈이다. 니다케카이네. 세교훈이다. 니다케카이네. 이거 새 거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늘 말씀 속에서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 말씀은 쉬지 않고 읽고 묵상하고 큐티할지어다. 특히 우리 들림 주보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은 진부하고 아주 그냥 장황하고 뭐가 뭐 세상이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그런 랍비가 전했던 그런 교훈과는 완전히 다른 막 사건이 연결되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이네. 어머,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 있지. 충격적인 이 세 교훈은 권세 있다고 그랬어요. 칼 엑스시안, 권세가 있다는 원어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고 새로운 말씀을 주시면서 진리를 발견하게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교훈해서 그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영양주사를 놓을 때 잘 맞아. 귀찮아하지 말고.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라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러신 줄 알미라. 자, 이 말씀 왜 합니까? 지금 여태까지 귀신에서 쭉 얘기를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에 대한 지금 의견이죠? 뭐에 대한 의견이죠? 귀신은 마귀가 귀신이라고 사칭한다. 귀신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결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은 반론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니요 나 그 말 못 믿고요. 나는 내대로 믿겠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믿으십시오. 이게 그냥 제 의견이지 이렇게 내 말이 그냥 다 맞고 목사님 말은 다 틀리고 성도님 말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부작용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부작용이 났다고 해서 내가 뭐 그걸 뭐 신경 쓰는 게 아직 뭐 겁날 것도 없지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또 자꾸 트집을 잡으면 트집 잡는 여러분에게 화가 갈까? 저같이 누구도 트집 안 잡으면 화가 올 것도 없어요. 지가 뭐 태클을 올리든지 왜? 모르니까 막 그냥 모르면 뭐 그냥 무식하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존중하고 몇 달 며칠 날 막 예수님 오셔 뭐 이렇게 막 그러면 뭐 몇 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로 그런 것이 없다면 지식에 대한 거는 자꾸 듣고 깨닫고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그리고 그대로 적용을 해봤더니 이거 그냥 팍팍 나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됐습니다. 그럼 해코지 하는 영들이 떠나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